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고단한 여행길 가운데 해가 지자 그는 일찍이 노숙을 선택합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아침 해 뜨기 전 여행을 시작해서 뜨거운 오후에 잠시 쉬었다가 해가 진 뒤에도 한동안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여행자는 해가 지자마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피곤한 몸을 누이기 위해 노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금방 잠이 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행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약속을 잇는 그 축복을 잇는 그 다음 세대로 야곱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남을 속이고 가로챘던 것이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얻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오라버니자 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 땅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800km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물론 도로가 잘 닦여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KTX를 타고 이동한다면 수시간 내에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런 교통수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야생동물을 만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날지, 병을 얻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여행을 출발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이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외삼촌인 이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 땅까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야곱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야곱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두렵기도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형 에서가 저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혹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변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 걱정이 이 야곱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 야곱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행을 진전하지 않고 그만 자리를 깔고 돌을 가져가다 눕고 바로 잠이 들어 버립니다. 이 야곱의 고달픈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치 이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고단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아무도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여행자,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향해 가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향해 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닫고 앞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세상에 지쳐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무슨 노래 가사 같죠?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로 보상을 받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취미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취미를 통해서 나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집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롱에 여러분 옷이 없나요? 많죠. 사고 또 사도 또 사고 싶은 것이 옷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더 좋은 거 샀잖아요. 그럼 그게 만족이 됩니까?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바꾸고 싶잖아요. 저 옷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릅니다. 나 옷 없어. 장롱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타는 차도 좋은데 또 바꾸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 서로 교제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은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나를 돌아봐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SNS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지만 실제로 지금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바퀴벌레가 움직이듯 사사삭 소리가 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진다. 자녀들이 방으로 쓱 흩어져 버리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살았는데 지금 그는 혼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그래도 싸우던 형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찌감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이 야곱의 심정이, 야곱의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에 든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 사다리에서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그 꿈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때에, 절망에 빠진 그때에, 그래서 일찌감치 모든 소망을 접고 잠이 들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사다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누워버린 그 야곱을 향해 너는 비록 지금 그렇게 누워있고 너는 실패해 있는 것 같고 너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다. 너의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아니다. 너조차 포기해버린 그 삶 가운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이러한 행동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 3학년 이맘때쯤 되면 신학생들이 이력서를 많이 씁니다. 전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역지를 위해서 이력서를 많이 쓰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안 됐나 보다. 또 다른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안 됐네. 그때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 살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죠. 방 한 칸, 부엌도요 가스레인지가 들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버너. 그걸 갖고 7개월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와, 집에 정말 곰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에 사사사삭 소리가 납니다. 뭘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극혐하는 바퀴벌레.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을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는 석유를 떼야 됐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교육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찬스를 썼죠.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빨리 사택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사택 들어간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도 청빙이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나 봐요. 밤에 잘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못하겠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이렇게 한번 토닥여 줬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렇게 누가 토닥여주면 어때요?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토닥여 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지만, 너는 포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도 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 포기하지 마.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 야곱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구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며 자손의 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나왔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너의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렇게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 너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된 상황 가운데,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제가 제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약속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5절의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약속으로 이 야곱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넘어져 있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꾼 야곱입니다. 그 꿈을 깬 야곱이 16절 말씀에 보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계시거늘, 이곳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길가입니다. 노숙을 하고 쓰러져 있던, 잠들어 있던, 포기했던 그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 야곱이 말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단순한 1차적인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낙담의 자리,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줄곧 이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야곱은 비로소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속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쓰러져 있고 낙담해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할 힘을 주십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은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야곱은 이제서야 자신과 함께 했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동행했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져 새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으나, 나는 절망했으나, 나는 내려놓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힘을 얻은 야곱,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계획의 길을 걸어갑니다. 담대히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속여가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얻을 것을 얻고 했는데, 이 와서 보니까 자기 외삼촌은요, 자기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을 속여서 동생보다 부족한 이 언니 레아를, 여러분, 무슨 1+1도 아니고요, 패키지도 아니고 라헬과 묶어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야곱의 품삯을 20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10번을 바꿔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재산을 이루고 종국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야곱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변화와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계획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그 맹위를 떨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더 힘든 그 길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아픔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며 그 야곱을 다시 세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